자, 옆에 분하고 인사해 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이제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가득한 그런 축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언제였는가? 그리고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이유를 어디에서 찾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인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그 무언가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1차원적인 것, 육신적인 그러한 것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영적 기쁨의 삶을 위해서 무언가를 투자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했던 헨리 나우엔이 1985년 갑자기 교수직을 내려놓고 영적인 기쁨과 행복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우들을 위한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서 리더로 활동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가 왜 교수직을 내려놓고 하버드 대학에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런 곳에서 있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헨리 나우엔이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이 공동체에 와서 처음으로 고향을 찾은 감정을 느낀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돕고 치료하기 위해서 왔지만 오히려 내가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우리 공동체 식구 중에 아담이라는 청년이 있다. 그는 비록 정신지체 아이였지만 깨끗하고 투명한 그 영혼에 내가 부딪힐 때마다 내게 붙어있는 거짓과 위선의 찌꺼기들이 씻겨져 나가고 내 영혼이 치유되는 것을 느낀다. 저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과 이웃을 향한 선한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은 그 선한 목적에 마음을 두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잘 안 됐을 때가 문제인 거죠.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손버릇이 좀 좋지 않은 어떤 사람이 기성복을 파는 양복점에 들어가서 바지를 입고 계산하는 척 하다가 그냥 도망쳐서 나왔어요. 양복점 주인이 뒤를 따라 나오면서 도둑이야 막 외치는 거죠.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때마침 경찰이 있기에 도움을 청해서 그 경찰이 그 도둑을 뒤쫓아가며 그 자리에 서라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총을 꺼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소리를 쳤어요. 근데 어느새 그 양복점 주인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총을 좀 위로 겨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비싼 바지 구멍 뚫릴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순간적으로 그 바지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무엇에 마음을 두느냐,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순간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물질보다는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존중히 알고 약소국가, 그 국민이라 해도 존중이 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세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의 소문이 늘어가는 이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부유하고 그래도 잘 살고 안정되게 있다는 거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 1월 3일 새벽 미 대통령의 지시로
대규모 군사 공격으로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있는 마두로 대통령 내외가 체포돼 가지고 뉴욕에 있는 구치소까지 이송돼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네, 뉴욕에서 카라카스까지는 5,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7일에 66개 국제협약에서 미국이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하는 말이 뭐냐면 국제협약을 위해 사용된 예산을 보태가지고 미국 국방 예산을 70%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콜롬비아, 멕시코, 그린란드 이란 곳에 공격을 감행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죠. 우리가 북중미 월드컵, 그 멕시코에서도 월드컵이 개최가 되는데 꼭 5개월 남았는데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일몰과 일출이 있는 나라가 멕시코인데 그 멕시코만의 마리에타 섬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섬을 찾고 있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그 땅을 찾을 수 있도록 남북 아메리카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멕시코만으로 바다 낚시를 떠났다고 해요. 근데 그 일출과 일몰이 너무나도 멋진데 거기에서는 놀랍게 이 해가 굉장히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낚시고 뭐고 일출, 일몰 그 모습만 보아도 커다란 그 태양이 떠오르다가 또 12시간 이후면 그야말로 황금빛 바다를 이루면서 해가 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현상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어떤 게 일출 장면이고 어떤 게 일몰 장면인지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그 사진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같은 기간에 같은 땅을 밟고 사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심호하던 교회에 어느 분이 등산을 갔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하고 이렇게 등산을 갔는데 산속에서 산 오징어, 산 낙지 판매 이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가지고 무슨 여기에 산 오징어가 있고 산 낙지가 있냐고, 산에서 그런 게 나냐고 따져 물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살아있는 오징어, 살아있는 낙지를 말하는 거죠. 감이 안 오는 것 같은데 등산을 하다가 갈림길이 나타나가지고 좀 기다리다가 사람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러이러한 사람 가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절로 가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니까 정말 절로 가는 길이 나와가지고 그 길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쪽 길로 간 것인데 절로 간 줄 알았다는 거죠. 이해가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하루의 시점을 일출로 보잖아요. 그게 하루의 시작이고 일몰은 하루의 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병오년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 땅에서 살지만 어떤 자세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같은 기간에 같은 땅을 밟고 사는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똑같이 함께 길을 가고 똑같이 맷돌을 갈아도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가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시면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남아서 심판받게 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예수님은 구주로 믿고 영생을 소유한 신자의 삶은, 성도의 삶은 생명을 향한 아침 태양과 같이 시작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의 삶,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의 삶은 지는 해와 같이 종국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삶과 같은 거죠. 물질만 아는 사람은 유물론자라고 하죠.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향락주의자,
남이야 죽든 말든지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은 이기주의자. 그럼 신앙인은 어떻게 정의하게 되냐면,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 가운데서 사는 삶,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주현절 첫째 주일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지점에 서 있기 때문에 시작을 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연절과 함께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은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는데, 부활절, 오순절과 함께 기독교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력으로 볼 때 성탄절보다 더 오래된 절기라고 해요. 근데 이제 갈수록 주연절이 잊혀지는 것은 세상의 날짜에 맞추다 보니까 교회력에 대한 이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남, 현현이라는, 고대어 에피파니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신의 현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현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세상에 보이셨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사순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인성을 강조한다면, 주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죠. 대림절은 메시아의 고대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강조하는 절기라고 하면, 주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한 해의 시작점에서 사실 우리가 주님의 현현, 주님의 나타나심, 에피파니, 이 느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어떤 임재, 하나님의 어떤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시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어두운 그늘이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늘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빛에 의해서 내가 비춰질 때 우리는 그 영광된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사진을 찍을 때 조명을 비추는 이유가 그늘지지 않도록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러한 어둠의 요소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갈 수 있기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권능의 빛이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영광된 빛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축복된 2026년도 병원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1년 지게는 제어춘이요, 1일 지게는 제어인이다. 1년 지게, 제어춘, 한 해의 계획은 봄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봄에 모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고, 하루의 시작은 인시, 3시에서 5시를 말하는데 새벽 시간인데, 이 새벽에, 이 아침에 그 시간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했다고 해요. 여러분, 새해는 새로운 시작이나 새로운 날짜를 의미하는 것보다, 어제는 24시간이었는데 새해가 된 오늘은 25시간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어제 떠오른 태양이 오늘도 똑같이 떠오르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불성실하심 가운데 있었던 내 삶의 태도를 버려야 되는 거죠.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변해서 아브라함이 되어야 하고,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해는 우리가
안진뱅이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을 지닐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멋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목적을 잘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방향으로 쏜살같이 달려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방향을 좀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사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선한 목표를 세우고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목적이 있어도 목표가 없으면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실현 가능해야 더욱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목표는 점진적으로 더 많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새해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엄청난 계획을 시작했어요. 1월 달부터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면 1년 동안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러나 1월은 조금 하고 더 점점 이렇게 운동량을 늘려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새겨진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기도하게 만들고, 또 그 목표에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없는 사람은요, 실패를 계획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 가운데서 사는 삶, 그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지혜의 원천이고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정한 때를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셨어요.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리고 계획과 때에 따라서,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구속의 사역의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이러한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시작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하루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동생이 걱정이 많은데 한번 가서 그 동생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하룻밤을 자고 이 동생이 사업을 참 잘하는데 걱정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동생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회사에 가가지고 가까운데 할 일을 다 점검하고 그 다음에 와서 아침을 먹더라는 거예요. 동생이지만 참 대견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형 인간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일본인 작가가 썼다고 하죠. 근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침형, 새벽형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성전 중심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중요한 건 또 아침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시편에 있는 말씀 8절에 보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작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루는 해가 뜨면서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가 지면서 마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런 개념이 많이 사라졌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가장 좋은 삶의 방법은 해가 뜨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시작의 시간이고, 두 번째는 시험의 시간이다 하는 거예요. 목회할 때 가장 힘든 일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것이 어렵다고 해요. 새벽 시간이 힘들기 때문에 중요하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잠언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하면서, 또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가난이 강도같이 오고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쌓는 것은 참 위대한 일입니다. 교회가 멀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 안에서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새벽 시간은 간구의 시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 가운데 있었어요. 내일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반란군에 쫓겨서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늦게까지 잠잘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갈 길을 하나님의 인도해 주소서, 오늘 또 나를 지켜주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침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는 어디로 가야, 어디로 피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을 무시하면 내가 넘어졌잖아요, 내가 쓰러졌잖아요, 그러면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을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다른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계시를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그 간구가 얼마나 처절한 내용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그때부터 내가 기도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정말 영적으로 무장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무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한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굴이 빨갛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아주 막 힘써서. 다윗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새벽 시간은 영적 교통의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새벽 이른 시간에 사람들이 다니지 아니할 때 그 새벽에 산으로 가든지 들로 가든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 묵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일을 좀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신선한 먹이를 먹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기도로 하루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주님과 함께하는 멋진 삶.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하며 아메림노스한 삶이 되어야 한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아메림노스한 삶. 1세기 크리스찬들의 책을 읽다가 어느 분이 발견했는데 아메림노스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티베리우스 아메림노스. 그래서 왜 이렇게 이름이 긴가? 어떤 것이 성이고 어떤 것이 이름인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아메림노스라는 이 말이 뭐냐면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 근데 티베리우스 아메리노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 아메리노스, 바울 아메리노스. 그러니까 이 초대교인들은 이 아메림노스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는 거예요. 걱정 없는 사람.
전혀 걱정 없는 사람, 아무개는 전혀 걱정 없는 신앙의 사람.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무개는 바울 아메림노스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이름 넣고 그 다음에 아메림노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아메림노스. 자기 이름 넣었으면 아무개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믿는다는 거, 그때 염려, 불안, 초조, 이러한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목표, 중요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는 이제 염려, 걱정에서 자유롭게 되고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능력 있게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의 염려에서 해방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근데 원문으로 볼 때 계속적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인생은 결단인 거예요. 인생은 선택인 거예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서 하루하루 내 삶을 결단하면서 인생을 빚어가는 거죠. 바야흐로 앞으로는 AI 시대가 도래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한복판에 왔는지도 몰라요. AI 시대가 되면 더 편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정보 중에 바른 정보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에 의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도 앞으로 보여질 것 같아요. 근데 이 선택의 고뇌가 굉장히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선택과 더불어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올바른 선이 내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그 일 때문에 허둥지둥하다가 한번 연구해 보면 내 삶을 파악해 보면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거기다가 시간 뺏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성취해야 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이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알프스산을 이제 올라가서 석양을 맞이하기 위해서 관광버스가 도착한 거예요. 근데 알프스산까지는 좀 올라가야 돼. 정상까지는 상당히 올라가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프랑스 가이드가 이제 여기는 고산지이니까 여러분 짐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영국의 한 사람이 그래도 나는 배낭 들고 가겠다고 먼저 나는 길이 있으니까 그냥 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짐을 가볍게 하고 이제 버스 안에다 다 놓고 이렇게 여유스럽게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불도 나오고요. 가다가 보니까 카메라도 나오고요. 그 배낭에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술병도 나오고 식품도 나오고 영국 사람이 다 놓고 간 거예요. 정상에서 만났을 때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이렇게 가까웠는데 모두 다 빈손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을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염려를 다 그냥 펴가지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돌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아멘임 높사 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걱정 없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옥스포드 대학의 종교학 시험 문제가 출제됐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의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십시오. 물이 포도주 된 그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 보십시오. 학생들은 시험 내내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막 장황하게 글을 쓰는데 어느 한 학생은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만히 창문을 바라보기도 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10분 남았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5분 남았습니다. 그래도 멍하니 이 학생만 가만히 있어요. 뭘 쓰려고 하잖아요. 제출 시간 마감이 임박했을 때 이 학생은 마지막 한 줄의 답안을 답안지에 써게 되었는데 이 답안이 지금까지 옥스포드 대학에서 최고의 극찬을 받았던 답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제출한 답안의 내용은 The water shows master and brushied라는 그런 말인데 발음이 좀 안 좋아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혔도다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이 참 대단한 문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주인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신학적으로도 아주 극찬을 받을 만한 그런 답안으로 통합니다. 얼마나 멋진 답안이냐면 이 답안을 쓴 사람이 바이런일 거다. 유명한 영국의 시인. 아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올해가 병오년이죠. 근데 병자는 불화자를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병자가 붓다, 불이 붙잖아요. 그잖아요. 그 다음에 오자는 말을 뜻하죠. 그래서 올해가 무슨 해예요? 붉은 말의 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부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인 예수님을 잘 만나서 이 리브가가 주인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얼굴이 붉어져 가지고 이 커튼이 내렸다는 그런 표현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인 잘 만나서 우리 주인 예수님 잘 만나서 물이 포도주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말들이 그냥 주인 잘 만나가지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올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그래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축복된 한 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새해를 맞이하고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되 아침에 또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염려,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사는 거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의 큰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